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완악하여진 결과가 뭐냐면 귀는 듣기에 둔해졌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의 말씀이 연결되어서 마음에 뭔가 연결이 와닿는 게 있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돌이킨다.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므로 치료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건데 이걸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게 된다는 거. 깨닫는다는 것이 내가 과거에 왜 그걸 몰랐지? 누가 알려준데 왜 지금 모르는 거지? 미래를 분명히 나에게 알게 하는데 모르는구나.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 정착이 되어 있냐면 땅에 정착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가 마음을 어디에 묶이냐면 고작 선악과 하나의 마음이 묶여 있어요. 선악과 하나. 선악과 열매에 거기에 마음이 묶여 있어요. 땅에 묶여 있는 거죠. 육에 묶여 있는 거죠.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느 율법사 청년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내가 천국 가죠?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는 게 예수님이 율법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했더니 율법에요? 십계명 말씀하시던데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10계명.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해. 그 말씀대로 살아. 그건 내가 다 어렸을 때 지킨 건데요. 10계명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충돌이 된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순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마음이 어디를 못 움직였냐면 마음을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동의는 하는데 어디가 잘 안 움직여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안 움직여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잘 안 움직여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면 자유여행이 아니라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면 어디 물건 파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사라고 설명을 듣는 데가 있어요. 물건을 사는 설명을 듣는데 지나가는 곳이니까 이곳을 떠나면 그 사람들이 뭘 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곳에서만 팝니다. 이곳에서만 파는데
오늘 특별히 1 플러스 1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가격은 1,000만 원인데 90%를 통해서 DC하겠습니다. 그럼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만 판매합니다. 다른 데서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목사님들인데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솔을 하는 목사님이 여기 가면 절대로 아무것도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데 사지 마십시오. 제발 사지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샀어.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분위기니까 가서 찔벅찔벅 사지 말라고 얘기했거든. 했더니 턱 샀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와서 아니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 가장 귀한 용어가 뭔지 아세요? 나 은혜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나 은혜 받은 거야.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분들이 이걸 파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저렇게 뭔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저거 닮아야 돼. 나 저 사람들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말하는 저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는지 물건을 사버렸대요. 물건을 사는 것이 물건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살 수밖에 없는, 여기서 안 사면 망하고 여기서 안 사면 살 데가 없고 거기다가 1 플러스 1에다가 90% DC에다 막 하니까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저걸 안 사면은 큰일 난다 해가지고 저 정도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못했다고 그래서 물건을 샀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 장사들도 마음을 움직여야 돼.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래서 감성 마케팅 이렇게 말하죠. 감성 마케팅을 해서 물건을 사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다 할아버지 다 모였는데 물건을 팔다가 어느 한 분이 정말 절대 이분은 바늘로 톡 건드려도 피 한 방울 안 날 그런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다 샀는데 그분만 안 샀어. 그래서 장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 했게요? 여러분은 뭐라 했겠어요? 다 샀는데 한 사람 안 샀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참 사람이 어떤 저 사람이 저러냐?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말 저런 사람은 진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파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휴 참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하나 살 돈 없어요?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 있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살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훅 넘어가가지고 나를 무시해? 나 돈 없다고. 나 돈 있어.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냐? 돈 있다고. 그럼 한번 사보시라고. 알았어. 내가 사지. 그래가지고 100% 다 팔았답니다. 거기에 더 좀 강심장인 사람이 있어요. 더 말을 안 듣고 더 피가 안 나올 사람. 이런 아주 냉혈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팔아야 되겠는데 안 사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다 팔아도 당신한테는 안 팔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싸워가지고 그걸 사갔다고 합니다. 다 팔아도 당신한테는 안 판다고. 이 말해가지고 넘어갔다고. 하여간에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감성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동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울컥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것 중에서 우리는 물건을 팔거나 미래를 생각하거나 뭘 계획하거나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면 깨닫게 되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너희가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보기는 보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너희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뭘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빼앗기는 현상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빼앗겼어.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대체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알고 내게 남기는 남았는데 내가 유혹과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이 결박이 된 거예요. 말씀이 묶여버린 거예요. 마음이 묶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묶여버리고 마음이 죽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죽었고 마음이 결박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왜 완악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고 마음으로 내가 자유를 얻어야 되고 마음이 살아나야 되고 마음이 도둑맞지 않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 뺏겨요. 내 마음이 자꾸 힘을 잃고 내 마음이 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에 묶여가지고 이게 끌려다니는 거죠.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완악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되는 그 한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사람과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을 도둑맞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 했다가 즉흥적으로 받았는데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이 마음이 뭔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무덤에 갇히게 되는 그 마음에 계속 뭔가 내게는 기쁨이 있는데 뭔가에 내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끌려다니는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 있는 상태를 완악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악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악한 부분들이 깨트려지기만 하면 깨닫게만 된다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내 상황을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예요.
아, 이렇게 천국 가는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그러니까 내가 빼앗기고,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도적을 맞고, 내가 결박을 당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런 나의 모든 이 심령을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시고 나를 붙잡아 이끌어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부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당신한테는 절대 안 팔아. 돈 가져가도 안 팔아. 그러면 그거 살려고 굉장히 마음을 거기다 쏟아요. 당신은 돈이 없는 거지? 무슨 소리야 돈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신은 죽었다 깨나 천국 못 가. 얼마나 이런 말을 한 번씩은 어떤 분이 구역장님인데 구역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지역장이죠. 요즘 다 뭐 바뀌어가지고 구역장인데 구역장님이 어떤 분 누가 암이 들었다 하니까 막 전도를 막 했어요. 막 전도를 하니까 뭐 김치도 담아가지고 뭐 담아가지고 막 전도를 했거든. 그리고 이제 교회 오게 하려고 막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도 엄청 하고 막 했어요. 그 한 사람이 정말 교회만 오면 암덩어리가 고쳐지고 교회만 오면 살 것 같고 교회만 오면 자유하고 교회만 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아니 기도하고 김치도 갖다 주고 뭔가 필요한 것도 공부도 해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오자는데 교회란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김치를 얻어먹을 때하고 밥 얻어먹을 때하고 뭐 도움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란 말만 들으면 안면이 확 바뀌는 거야. 아니,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 정도예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화가 난 것도 하나님 쓰시는지는 어찌는 모르겠는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서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 사람도 오늘날 그랬답니다. 나의 지옥이나 가버려라. 라고 얘기를 그냥 했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그랬대요. 뭐 화가 난 건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당신은 천국 가기는 틀렸다. 지옥이나 가라. 치료받는 거 암 걸렸으니 빨리 죽어라.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천국 절대 못 가. 이렇게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좀 강력하게 했대요. 하니까 근데 그분이 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잡았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눈을 떴는데 머리 생각과 마음에서 이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이 말이.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너무 막 힘드니까 이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뚫어와가지고 왜 오셨어요? 했더니 왜 오셨냐고요? 좀 투명스러워졌겠지.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왜 오셨냐고 막 하니까 내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가 당신이 절대 정말 지옥이나 가버라는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말이 내 생각에서 떠나질 않으니 내 마음에 떠나질 않으니 이게 더 괴롭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구역장님이 그럼 교회 가야죠. 교회를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이 붙잡히고 영혼이 붙잡히고 우리의 심령이 붙잡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내 의지나 내 계획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눈으로 보아서 깨달아야 되고 너희는 귀로 들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너는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이 완악함.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완악한 사람은 아니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황소 10마리는 이제 잡아먹어가지고 고집이 보통이 아닌 이런 상태로 딱 마음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완악한 거죠. 사람의 말을 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지금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에 연결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내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역사,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는 별로 어떤 현상, 기적, 이적,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2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이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이루겠느냐. 너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해내는데 내가 말씀을 이루는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 거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고, 너희 죄가 용서를 받는 거고, 너희 마음에 내 사랑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다. 천국의 비밀은 이렇게 열린다. 12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천국의 비밀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는 거죠. 완악한 심령이 깨닫게 될 때 그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야 된다고 믿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걸 알죠. 믿음으로 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듣는 중에, 아, 나의 메시아인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 행위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가게 하신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관계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걸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짐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연결해서 깨닫게 감동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인 구원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고 이루어지고 체감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악해. 저 사람이 참 마음에 교만해. 아, 이렇게 사람의 고집이 세. 그런 모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눈 녹듯이 녹았어요. 눈 녹듯이 녹았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감이 되는 거죠. 감동이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닫는 것은, 이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럼 누가 깨닫게 하지? 내 설교를 잘하면 깨닫나? 내가 말을 잘하면 잘 깨달을까? 지식을 전달하면 깨달을까?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면 잘 깨달을까? 그 생각을 하면, 그렇지. 일반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알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가만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깨닫는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결코 안 되는 거구나. 뭐 구원받으러 작정됐니 안 됐니, 택함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논리는 아무 필요 없어요. 누가 택함 받고 누가 택함 안 받아, 그건 아무 필요 없다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선택을 받은 거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너희를 사랑한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이룬다, 열중된 천사를 동원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피 흘림으로 말하면 죄인을 권하는 사랑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간다, 이런 말씀을 쫙 했잖아요. 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되냐면,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는데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냐?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했더니 반응이 있어요. 그런 반응은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뭔가 회개가 돼요.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어떤 그 깨달음, 어떤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본다면 천국의 비밀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깨닫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응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막 하는데, 그냥 부흥이라는 전조 증상이 일어나는데, 전조 증상이라는 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예요.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훌쩍거리고 울어. 내 마음이 막 움직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는 건데, 그냥 말씀이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가 바로 천국이고 구원의 문이고 하늘의 사닥다리고 하늘과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천국의 문이 열린 사건이다. 이 설교를 했어요. 다른 설교 안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어떤 현상과 반응이 일어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대요. 오늘 여러분은 참 양심의 가책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런 찔림을 받을까? 사람이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찔림을 받지? 그러나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세요.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셔야 돼. 그때 그 말씀도 찔림을 얻고 회개한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때 3,000명, 5,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저와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외면했던, 하나님을 반대했던, 하나님을 역행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 나무만 바라보고 선악과 열매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뭐만 바라보고 산다? 땅의 주인공이고 땅의 영광이고 땅의 열매고 땅의 성공이고 땅의 축복이고 땅의 모든 것인 선악과 열매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고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나무하고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했어. 누가? 사탄이. 엄청 잘한 거예요.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엄청 잘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 성공해라. 복 받아라. 쌓아놓고 창고 다시 지어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영구적으로 이 땅에 살 동안 부족함 없이 쌓아놓고 살아라. 이런 기복주의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선악과 나무를 변질시키고 바꾸고 이 시대에 맞춰서 맞춤 컨설팅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거기다가 빼앗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고 지향하여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참 그러더라고요. 찬성으로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내 마음이 동해졌어요. 그러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뭔가 나도 모르는데 뭐 감동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에 결단이 서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지. 맞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그건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 열린 회개입니다. 깨닫게 되는 은혜죠. 이 시대에 왜 마음이 완악해 되느냐? 선악과 나무를 놓고 나무의 아름다움과 나무 열매의 능력과 그 나무 열매의 가치와 그런 축복과 그런 영광과 땅에 기반한 모든 것에 대한 열매를 선악과로 쫙 보게 하고 비춰서 자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거기에 기가 막힌 달변의 논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라는 내 마음에 찔려. 오늘 여러분이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서 꼬꾸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꼬꾸라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꼬꾸라지는 은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어가지고 꼬꾸라지는 거야. 누가 꼬꾸라지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돼서 나를 꼬꾸라뜨리는데 내가 회개하고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였고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내 심령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아니면 우리 기독교의 부흥이든 부흥은요 머리 숫자가 아니고 건물의 어떤 사이즈가 아니고 건물의 미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이 구원의 비밀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강권적으로 붙잡아 이끌어내시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상으로 냐면 어찌하고 형제들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로만 어찌하고 형제들아 그랬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꼬꾸라졌다. 꼬꾸라졌다.
그 심령이 뭔가 찔림이 일어나면 꼬꾸라지는데요. 야, 이 꼬꾸라짐은요, 창과 칼의 찔림보다도 더 위대한 꼬꾸라짐이 일어납니다. 창과 칼에 찔려 꼬꾸라지면 죽어요. 못 살아요. 말씀에 찔려만 꼬꾸라지면 그는 천국의 문을 엽니다. 그는 구원의 문을 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 거기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선악과 나무에 땅에 기반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나무를 거머쥐면, 나무를 소유하면, 나무를 먹는다면, 그 열매를 먹는다면 나는 이 땅에 하나님 자리에 앉고 하나님처럼 되고 많은 걸 쌓아놓고 모든 걸 소유하고 나는 이렇게 되리라. 이것을 꿈꾸게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기복주의죠. 전혀 거기에는 찔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꼬꾸라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 꼬꾸라져서 이 완악함이 사라지고 깨어지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땅에 기반한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먹긴 즉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며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내가 소유하게 될 종교를 통한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꼬꾸라지면서 찔릴마다 회개하고 꼬꾸라지면서 내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찌할꼬 형제들아, 네가 주 예수를 바라봐라. 지금 바라봤고 붙잡았던 선악과를 놓고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